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실천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의 부모님, 가족, 형제까지, 말하자면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님이나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39절, 38절, 39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우리 개신교는 1800년대 후반에, 1890년대, 더 정확히 하면 1889년부터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전에 천주교가 한국 땅에 접촉하게 되고 또 전파되었습니다. 일찍이 1600년대에 일본에서 한국을 쳐들어오잖아요. 가등청정, 소소행장 그 두 장수와 함께 일본군이 임진왜란으로 한국을 쳐들어오는데, 그 소소행장이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었던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천주교적인 것이 접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뭐 공식적으로 무슨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후에 천주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을 대국으로 늘 섬기고 외교 사절단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한국의 외교 사절단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이미 전파되어 있는 그 천주교와 접촉을 하고 천주교 서적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고, 또 그 사절들 중에서 북경에 가서 천주교 신부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돌아와서 천주교인이 되고 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천주교가 점점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1700년대 후반입니다. 정조 대왕이 다스리던 때에 천주교가 좀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 그 양반 계급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정조 대왕은 어느 정도의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박해보다는 그냥 묵인하는 그런 상태로 지납니다. 그러다가 1790년에 무슨 일이 있는고 하면, 중국에 있는 그 북경에서 한국의 천주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조상 숭배,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한국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라도에 있던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경에서 온 천주교의 명에 따라 가지고 자기 집에 모신 신주를 불태우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상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걸 다 불태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아에 정부에 알려져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관아에서 와가지고 취조하고 뭐 하지만은 이 사람이 나는 천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의 조정에 보고가 되고 결국 윤지충은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791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같은 종류의 그런 박해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1801년, 1839년, 1846년, 1866년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천주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866년에서 68년까지 있어진 이 병인 박해라 병인년 박해에서는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되고 여기저기 산으로 피신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합하면 풍문으로는 8천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는 2조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한 사회입니다.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윤리적 원리는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윤리예요.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윤리적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천주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의 효하는 제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의 연장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않는 가장 무례한, 가장 무도덕한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천주교 복경 그쪽에서 내려온 명을 따라서 이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은 제사를 거부하고 이 한국의 조정에서는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위풍양속을 해야 하는 아주 무도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사교로 이 천주교가 사교로 그 사악할 사자 할 때 그 사교로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때서부터 한국의 천주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 부모를 생명처럼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특별히 그런데 이걸 조상 제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충돌하는 거로 처음에 시작이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의 박해가 이 제사를 거부하고 이 하나님을 천주님을 섬기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죠. 천주교는 그 후에 이제 1962년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그런 각 민족의 전통적인 풍속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제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융통성 있는 다른 방향들을 연구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조상 제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런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이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잘못 다루면 엄청난 혼란도 일어나게 되고 뭐 2단, 3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직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이런 아주 불쌍놈들이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외인들로부터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저주받은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뭐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뭐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려움 안 당하고 특별히 우리 전통 종교의 기복 종교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행운이 깃들고 뭐든지 잘 되는 안 되다가도 신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으면서 이 구절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하듯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뭐 십자가라는 게 뭐냐?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십자가를 아주 생명하고 직결된 얘기예요. 생명까지도 일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나게 받아들인다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물론 이런 결심을 하고 목숨이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강력한, 이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 삶의 근원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살고 죽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불행을 당하고 그런 순교의 길을 당하고 이게 우리 이 역사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막상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말씀에 몸은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생명의 전부냐? 그게 우리 삶의 전부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삶의 모든 것이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보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땅에서 잘 먹고 오래 사는 것에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목적을 한번 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대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이정표의 목표를 어디에다 설정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이 몸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몸과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본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 받는 게 다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조금 건강과 생명을 연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생명은 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길에는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 더 넓고 오묘한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교회가 그 뭐 하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 삶의 보다 넓고 깊고 오묘한 의미와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탐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나누고 그거를 같이 실천하고,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인들을 이 유럽에서, 이제 터키는 이 아시아 쪽에 붙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터키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가서 외국 사람에게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면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서 전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냐. 아더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금융권에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자리에 늘 참석을 하는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 근데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시키면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참석은 거기 해도 뭐 기도 순서를 맡기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다른 그 백악관 내에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석을 하고 우연찮게 그 아더 번즈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뭐라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에 우리가 그거보다 더 환영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내 부모, 내 가족 외에 관심이 없어요. 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면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그 부모나 자식이나 내 자식 생각을 하면 이게 당장 남의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달라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어요. 하나는 사라고 또 하나는 하갈이.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잘 아십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팔스틴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 사는 때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 애굽인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삼아서 아기를 낳게 해요. 그 아기를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 주인, 여주인은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자기가 임신을 해서 이제 주인의 아기를 베니까 그날부터 마음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이해를 잘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시집 가가지고 아들 못 낳으면 그걸 제일 큰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들 낳아오려고 씨바지라 그러잖아요. 첩을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꼭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갈이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게 하려고 여종인데 들여보내가지고 했더니 이제 아기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박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낳은 거 아니?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오늘 이제 우리 보면 젖대던 때, 이삭이 젖을 때는 때에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벌써 10살도 넘은 이제 그렇게 좀 컸고, 이삭은 어린 애기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라의 마음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원망을 해요. 당신 내가 잘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이게 이스마엘이 이 내가 낳은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니 내쫓으라. 당신이 알아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자들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광야에 가가지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게 서로 함께 살지 못하는 얘기, 그렇죠? 함께 살지 못하고 싸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이게 내 자식이 더 중요해.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가지고 오늘 중동의 이런 뭐 이스라엘 유대인의 후손과 이 아랍인들의 후손은 뭐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거는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부모,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중요시 여기고 남을 미워하는 것, 내 살 길만 찾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우리는 내게 있는 줄로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덕분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왔습니까? 내가 스스로 컸습니까? 날 때부터는 부모님의 은혜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유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없이 내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고개가 잘 끄덕거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웃을 무시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께서 그게 생명의 길이다. 왜 그러냐? 생명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가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셀프 디나이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식으로 대상이 없이 자기가 도통해서 자기 도를 닦아가지고 뭐 욕심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도를 닦아서 욕심도 없고 초탈한 해탈한 식의 이런 해방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여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 대상이 없는데 그냥 내가 수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또 당신이 살면 당신이 나를 또 살리는 게, 이 우리는 경험을 그렇게 안 하고 맨 주위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나를 해치고 괴롭히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피해망상증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들 속에 피해망상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30년을 지났는데 내가 여러분을 99% 잘해드리고 1%만 잘못한 게 있어도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은 거는 내가 잘못해드린 1%가 평생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본질입니다.
이게 아니면 불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셀프 디나이얼이 무슨 의미?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세상에 아니 십자가는 피해가야지. 잘 놀고 잘 먹고 살다가도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왜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당신이 내 이웃이 당신이 내 생명의 본질이고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게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셀프 디나이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 때문에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공상맞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교인이 된 것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을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이웃의 부모님, 이웃의 형제 자매, 이웃의 자식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피리추얼리티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 없이 무슨 도 닦는 식으로 하면 다 그거는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불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도 닦으러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석가모니처럼 뭐 대단한 걸 뭘 그런 식으로 도를 통하셨대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병자들 만나고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모든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그 뜻을 깨달으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또한 이웃이 그런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목사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그거 한두 번이겠어요. 참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뜻을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며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참 교인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는구나 하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작고 좁은지 회개합니다.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인 나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고 세상이 바라보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세상이 실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내 자신임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의 본질적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